자, 은혜로 시작하는 한 날입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토요 아침 예배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저희들 지나게 하시고 토요일 아침 예배 드리는 아침 성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캄캄하지만 은혜의 빛을 따라 주를 찾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말씀 나눌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주님 만나는 아침 되게 도와주시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또 소망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 아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품는 귀한 아침 되도록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20페이지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내일 썸머타임이 끝나는 날이죠. 예, 끝나는 날이고 여러분이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차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 나와서 나갔더니 얼마나 깜깜한지 지금 좀 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하더라고요. 금음달인가 봅니다. 여러분 어두움 중에도 또 성전을 찾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평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난주 신명기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곧장 넘어갑니다. 보통 구약을 묵상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신약 안에서나 구약 안에서도 또 뭐 복음서를 하다가 뭐 이렇게 건너가든지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신명기 곧장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 기쁨의 언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 그의 삶을 마무리했던 사명을 마무리했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서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멘토와 멘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멘토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멘토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멘토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오디세이 이야기에서 유래했답니다. 트로이 전쟁에 나간 오디세우스가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맡길 때 자기가 정말 신뢰했던 친구 멘토르에게 아들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멘토르가 친구의 아들을 책임져서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자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는 신뢰할 만한 조언자, 인생의 길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멘토와 멘티의 예가 많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합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전해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영적인 능력이 전해집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복음 사역의 개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공동체가 또 전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어느 나라 교회사에게 없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한국 교회사에 잘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한국 장로교 초기에 그 머슴 출신 목사님이 장로교 총회장을 3차례나 이렇게 섬기고 또 대전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의 학장을 지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인데, 그 이자익 목사님과 그를 후원했던 멘토가 되었던 조덕삼 장로님의 스토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이자익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10대에 행상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바람에 이 조덕삼 선생의 댁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 조덕삼이 이 머슴 이자익이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김제 금산의 이야기입니다. 김제 금산의 대지주였던 이 주인 조덕삼의 집에 이 쫄딱 망한 이자익이 머슴살이를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 집에 마부로 들어갑니다. 마부로 들어가서 주인 조덕삼을 모시고 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 조덕삼이 당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루이스 테이트라고, 한국말로 최의덕 선교사님을 찾아가 자주 만나고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늘 따라다녔던 머슴 이자익도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인 조덕삼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부자였던 주인 조덕삼이 1907년에 금산에 금산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50여 명의 교인이 되니까 이제 교인 중에 장로님 한 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교회가 정하게 되고 온 교회 교우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 모든 일들, 모든 재정을 도맡았던 이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그 집에 머슴 이자익이 가장 많은 표로 장로에 선출이 된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도 술렁거리고 근심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 조덕삼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인들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집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집에서는 주인하고 머슴의 관계입니다. 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교인과 장로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법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주인 조덕삼이 그 신실하고 총명한 이자익을 보다 보니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장학금을 주고 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1910년 평양 신학교에서 이자익이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 조덕삼은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이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님이 바로 그 머슴 출신 신학생을 금산교회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장로로 섬기고 머슴은 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개신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신분을 초월한 신앙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모성과 주인의 관계에서 형제와 동력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적인 멘토링이 어떤 것인지를 엿보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르침이 아니고 함께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멘토 모세와 멘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갔는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슬픈 분위기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서 단순한 지도자 이상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보했던 그 중재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이 이끌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모세가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상실과 또 공허함 속에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단순히 리더십을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의 계승이고 은혜로운 인수인계고, 모세가 멘토로서 여호수아를 잘 키웠는데 그 멘토링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모세오경을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여호수아, 멘티라 그러죠. 그 지도를 받았던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묵묵하게 떠나지 않고 섬기고 배웁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어떤 오늘도 보면 나중에 수종자라고 나오죠. 또 사환이라고 하죠. 그건 비서와 같은 거고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모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전쟁을 펼쳤던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에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그는 모세를 따라서 산 중턱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동행하며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회막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후에 모든 백성이 각각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말로 가르치는 멘토링보다도 삶으로 보여주는 멘토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위대함도 보았지만, 모세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곁에서 모세의 실수도 보았고, 모세의 고난과 모세의 고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모세의 영적인 깊이도 옆에서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원한 위대한 멘토였습니다. 멘토로서 모세는 멘티 여호수아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사명을 위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자기의 몸종 정도 그림자로 두지 않고 기회를 주고 책임을 맡겼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도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멘토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멘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현장에 세워서 리더로 훈련시키고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산 위에서의 모세의 중보의 기도, 또 골짜기에서의 여호수아의 순종, 이 순종 때문에 첫 번째 광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령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쳐다만 보고 있으라 했다면 이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네가 싸워라, 나는 기도할게 라고 말합니다. 산 아래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이 두 사람이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멘토, 현장에서 싸우고 섬기는 멘티가 아마 성공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어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들이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또 리더로서 내가 대신 해줄게가 아니고 네가 해봐라,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신앙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줍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안수하라. 안수하면서 네 영광을 그에게 조금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너의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조금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그 지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영적인 권위와 스피릿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진짜 멘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멘토링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읽은 말씀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로부터 받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으로 이제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아마 감당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모세가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리더가 된 것에 확신하고 담대히 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 부탁, 명령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셋째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이길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보다도 이 이야기는 모세는 길을 열었고 여호수아는 길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하셨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모세가 되셔서, 누군가의 모세가 되어서 곁을 지키고 기회를 주고 또 은혜를 나누고 스피릿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배우고 또 현장에서 싸우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와 심령 가운데 늘 울려 퍼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내일 주일입니다. 10월 11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예배하고 또 성찬의 예식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또 기도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잭 루이스를 비롯해서 조용경 권사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여정을 또 인도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입니다. 추수감사절 맞고 또 교인총회 준비하게 됩니다. 감사의 풍성한 감사의 계절 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살림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귀한 연말 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옆에 계신 교우들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작은 연약한 교회들, 또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끄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서게 도우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도하시고 연약하신 교우들 붙들어주시고 아픈 교우들 은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의 소망 붙들고 사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스터 잭 루이스 또 조영균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건너는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 일꾼들이 세워지고 모든 삶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정해지고 은혜 가운데 진행도 들어가셔서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작든 크든 어떤 모습이든지 감사의 열매에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우시며 추수감사를 앞두며 우리 삶의 감사의 열매들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교인총회 앞두고 준비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맞게 도와주시고 성찬 예식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든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작은 천국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